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9월 두 번째 수요일 창세기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17절부터 2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짤막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나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 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쟁.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강하심과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벨론 연합군 내왕 그돌라오멜과 나머지 왕들의 군사들을 쳐부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빼앗겼던 물품과 또한 사람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롯은 탐욕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남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탐욕의 땅으로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쟁을 만나게 됐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완주한 것이 아니라, 자, 탐욕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조카, 그래서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지만, 이 땅의 탐욕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대로 사니 곧바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도망간 소돔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역청에 빠지고 막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저렇게 몇 안 되는 군사를 대동하고 저 바벨론 연합군을
치고 돌아오니 말이죠. 그리고 모든 물품을 찾아갖고 오니 말이죠. 이 소돔 왕이 마중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싸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싸웨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그 상부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여기에 후에 그 압살롬의 기념비가 세워진다고 사무엘하 1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의미는요, 의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반차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차라는 말은 계열, 반열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이제 그게 1대 대제사장이 아론인데요. 80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아론의 반차가 아닐까요? 왜 레위 계통의 반차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러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뭐 살렘의 왕으로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론의 반차는 양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는 떡과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한 이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벌써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러한 그 짐승의 제사가 아닌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형을 보여주는 멜기세덱의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직분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그보다 앞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이미 이 아브라함 시대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의 반차를 쫓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족보도 없고요, 또 레위인도 아니죠. 예,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영적인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혈통을 이어왔지만 말이죠. 이 멜기세덱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양쪽이나 위아래나 딱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레위 그 지파를 능가하는 그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자,
영적인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후손을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멜기세덱은 참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아브라함의 복을 위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제 생각도 들지만서도요 이 10분의 1을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소득의 11조를 오늘날도 크리스천이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컴의 모든 그로스 인컴에서 11조를 드리느냐, 예? 넷 인컴에서 11조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텍스를 떼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리느냐, 의견이 분분히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본문에 보면 처음 받은 인컴에서 11조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소돔 왕과 그렇게 나누잖아요. 예. 내 것은 내 것이지만 네 것은 네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조라고 하는 것이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다른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11조를 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하는 것이고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 기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요. 양보다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요 정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어떻게 보면 소돔 왕이 배려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318명의 그러한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바벨론 연합군을 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야 그러니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예.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온 모든 물품을 네가 가져라. 사람은 나한테 주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져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며 소돔 왕에게 말하죠. 나는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품 때문에 욕심을 내서 그렇게 가지려고 물품에 욕심이 들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여기에 빼앗긴 물품 중에서 적군에게 빼앗긴 물품 중에서 네 것도 있지 않았느냐. 예, 그러죠? 여기 보면 자 물품은 내가 가져라. 단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해달라. 왜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의 포션은 달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주게. 그러니까 자기 것은
이제 제외시키고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 그것은 그들에게 좀 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내가 너한테 다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것은 소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독립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가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이후에 보면은 다시 이제 후손에 대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또 이제 많은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자꾸 리뉴얼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 즉 조카 롯에 향한 사랑과 신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계명을 완벽히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612가지의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로지 자신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삼는 아브라함. 그래서 세 가지로 보면요. 첫째, 믿음의 용맹을 가졌다. 누구를 위해서요? 조카 롯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요. 두 번째, 동맹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신의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이 모든 나날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경험을 이제 쌓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나